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네, 신약성경 173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가지로 삼아주시고 당신에게 접붙여 주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사실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 번 더 정확하게 주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알고 있었다면 이것이 다시 한번 리마인드 되면서 정말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혹시 이전에 알지 못하였던 부분이라면 주님 도와주셔서 그리스도의 연합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은혜인지를 저희로 알게 하시고, 그리하여 주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정말 빠짐없이 누리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 말씀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벌써 구원이란 무엇인가 시리즈 설교한 지 혹시 몇 번째인지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사실 기억이 안 나서 이제 제 설교 리스트를 좀 뒤져봤습니다. 저희가 처음 시작한 게 6월 1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벌써 오늘이 13번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다뤘는데요. 이 시리즈로 아마 들어오시기 전에는 제 추측에 많은 분들이 와, 구원에 그렇게 할 얘기가 많아? 라고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벌써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13번이나 같이 은혜를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밥이 중요하잖아요. 매 끼니마다 먹는 밥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이 특별한 맛이 있거나 특별한 스파이스가 들어가거나 이렇진 않더라도 그것이 실제 우리의 삶을 만들어 나가는 가장 중요한 양분이 되는 것처럼 저희가 복음이나 구원이나 이런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이 저희들이 그냥 모르고 넘어가거나 그냥 설렁설렁 뭐 다 알지 뭐 이렇게 하면서 넘어가거나 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더욱더 넘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를 더 강건하게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제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것도 준비하면서 좀 재밌는 걸 발견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양자됨에 대해서 살펴보았잖아요. 근데 처음에 도입할 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몇몇 신학자들이 그리고 참 중요한 분들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의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 중에 첫 번째로 꼽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라고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또 다른, 이분들도 역시나 뛰어나고 좋은 분들입니다. 또 다른 신학자들이 구원의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분들은 연합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다라는 것을 이번에 저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엇이 가장 귀합니까? 이런 거는 이제 아무래도 개인의 의견일 수 있으니까요. 이것이 이제 의견이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중요한 건 두 가지 다 저희들에게 너무나 큰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연합됨에 대한 내용도요. 정말 만만찮게 은혜로운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제가 약간 아쉽고 서글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뭐 꼭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사실 미국 교회도 그렇고요. 복음이나 구원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이라는 생각 하에 저희가 그냥 의뢰의 알려니 하고 넘어가고 오히려 그 안에서 깊이 있게 묵상하고 깨닫는 시간들이 많이 부족했는데, 특히나 그게 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양자됨과 연합에서 더 많이 드러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제 경험상 생각해 보았을 때 양자됨과 연합은 다른 복음에 비해서도, 다른 구원에 대한 내용에 비해서도 더 들을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혹시 얼마나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많이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정말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큰 은혜들을 모르고 놓치고 있었을 수 있는지를 좀 알게 되죠.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베들레헴 교회는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잔치상을 정말 하나도 빼놓지 않고 거기서 마음껏 누리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기쁨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정말 잘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데 뭐 오늘 본문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을 가지고 같이 얘기를 할 텐데요. 먼저 1절은 제가 읽을게요. 1절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이 비유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인데, 예수님께서 비유하시면서 먼저 어떤 비유인지 그냥 일단 내용을 확실하게 말씀을 하고 시작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자, 지금부터 내가 비유를 말할 건데 나 예수가 참 포도나무고 그리고 내 아버지 하나님이 바로 농부시다라고 얘기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뭐 저희 다들 뒷내용 잘 알고 있지만 우리는 가지라고 얘기하시는 부분이 뒤에 나오죠. 근데 여기서 바로 그렇구나 하고 2절로 넘어갈 수 있는데요. 저희가 잠깐 얘기 나온 김에 1절에서 조금 눈에 띄는 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사실 좀 이상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참나무는 나무의 종류입니다. 그렇죠? 그럼 참 포도나무도 나무 종류입니까? 포도 종류인가요? 아니죠. 참 포도나무는 참된 포도나무입니다. 근데 그 밑에 나오는 내용들을 생각해 보시면 사실 참이라는 글자 굳이 안 붙여도 비유하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참 포도나무라고 하십니다. 내가 진짜 포도나무야, 내가 진정한 포도나무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뭔가 강조하고 싶으신 게 있으셨던 거죠. 저희가 마침 지난달인가요? 지난달이죠. 지난달에 에스겔서를 같이 함께 묵상을 했었기 때문에 또 마침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또 공교롭게도 똑같이 에스겔서 15장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5장인데 에스겔서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뭐에 비유하셨냐면 포도나무에 비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에도 이제 조금 있다가 2절 보면서 저희가 보겠지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그들을 제거하여 버릴 것이다, 불태워 버릴 것이다, 이제 이런 진노의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실은 에스겔서의 그런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참 포도나무라고 하시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런 겁니다. 자, 얘들아, 너희들이 포도나무 하면 이스라엘이라고 보통 생각을 해왔을 텐데, 그래, 그것도 맞는데 진짜 포도나무가 누구냐면 나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오히려 그림자였어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면요, 이런 거죠. 우리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고요,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인 나와 너희의 관계가 무엇인지 설명해 줄 테니까 이 관계를 통하여서 성경 전체를 이해하거라 라고 말씀하신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참 포도나무니까 우리가 참 포도나무와 나는 무슨 관계인가 라는 얘기를 먼저 잘 듣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나서 도리어 이스라엘과 구약과 다른 모든 말씀들이 진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어떻게 보면 해답과도 같은 그런 이야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이유에서 좀 다른 이유도 있지만요, 그거 하나만 나누고요,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라고 스스로를 말씀을 하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비유로 들어가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은 이렇게 되죠.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조금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제거해 버리신다는 말씀이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데 그건 바로 열매 맺는 거였습니다. 열매를 맺으면 얘를 내버려 두고 심지어 그냥 내버려 둘 뿐만 아니라 더 깨끗하게 하여서 더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가지치기를 해서 양분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여기에서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이 가지는 사실상 죽은 가지이기 때문에 내가 잘라서 제거해 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부분입니다. 조금 무서운 내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2절 말씀은요, 뒷부분에 예수님께서 좀 상세하게 지금부터 설명을 하시는데 그 내용을 다 보고 나서 다시 돌아와야 이 말씀의 내용이 더 잘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있는 부분, 바로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그냥 통으로 저희가 한꺼번에 같이 보겠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 이 부분은 저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네. 여기에서 이제 연합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아무래도 오늘의 저희가 초점을 맞추고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바로 여기 이제 3절부터 들어가기 전에요, 질문을 하나 드리면요, 혹시 여러분들께서는 연합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많이 설교되는 것들을 경험하지는 못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연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많이 들어보셨던 분들은 혹시 어떻게 배우셨고, 혹시 많이 들어보지 못하셨던 분들은 연합이라는 얘기를 먼저 들으시면 어떤 이미지가 먼저 연상이 되시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제 경험으로, 제 관찰로 이제 연합에 대해서 많이 못 들어봤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는요, 사실 제 주변의 모든 다른 제가 좀 다양한 교회를 다녔었거든요. 이제 그런 교회들을 살펴보았을 때 그랬다는 거고요. 실제 제가 어릴 때부터 부모님한테 배울 때는, 그리고 제가 컸던 선교단체에서 배울 때는 사실 연합을 굉장히 강조를 받으면서 컸습니다, 저는. 근데 그걸 알고 이제 밖에 나가니까 많이 못 들어봤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어떻게 들었는지를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좀 공감이 되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연합에 대해서 어떻게 배웠냐면요, 사실 사람이 순종으로 이루어 나가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좀 이따가 말씀으로 들어가면 더 정확하게 보이실 텐데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믿은 사람이 이제 예수님이랑 함께 동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연합함으로 함께 삶을 살아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삶을 열심히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나가게 되면 갈수록 더 연합을 이루어가게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저도 그렇게 배웠던 겁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 구절이 맞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근데 정말 그런지는 사실 오늘 말씀 전체를 함께 보시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다시 한번 새롭게 좀 보시면 그런 의미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자, 이제 들어가서 왜 그렇지 않은지, 제가 배운 것들이 왜 좀 잘못되었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절 보시면 너희는, 제자들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나니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일단 여기에서부터요, 2절 말씀의 그 무서운 진노에 관련된 말씀이, 가지를 제거해버리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사실상 초점이 어디 있는지가 좀 분명해집니다. 예수님 지금 우리한테 겁주려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닌 겁니다. 예수님 지금 이 얘기를 누구한테 하고 계십니까? 제자들한테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너네가 나랑 무슨 관계인지 똑바로 알아야 돼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나와 관련이 없는, 나와 연결되어 있지 않은, 나와 연합하여 있지 않은 존재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근데 너희는 나랑 붙어 있어 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붙어 있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4절에 이렇게 나오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어떻게 보면 가장 간단한 표현일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나도 너희 안에 있단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서로가 연결되어 있어서 서로 생명을 주고받는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어떻게 누가 누구 안에 있고 또 반대로 또
반대편이 내 안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실제 물리적인 세상에서는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안에 있다라는 거는 내가 속한 자가 나보다 더 크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서로가 서로 안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것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한 존재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죠. 그런데 이 연합 관계에는요, 특별한 모습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부분에 이렇게 나오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자,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데 그건 결국 연합했다라는 뜻인데 이게 어떻게 드러나냐면 나는 포도나무 줄기이고 트렁크고 너희들은 나한테 붙어있는 가지야. 그래서 나로부터 너희가 생명을 받아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될 거야. 그래서 열매를 맺게 되면 역으로 얘가 줄기에 잘 붙어있는 가지구나. 그래서 줄기로부터 생명을 잘 빨아올리고 있는 가지구나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 결국 그것이 드러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니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합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저희가 깨닫게 됩니다. 바로 생명의 관계입니다. 생명의 관계. 근데 이 사실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정말 한 가지만 기억하셔야 된다면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 차례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에는요, 대부분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과 행동이 많이 강조됩니다. 제가 몇 날 며칠에 교회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몇 날 며칠에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제가 영접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일을 계속 강조를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지속적으로 내 의지로 이어나가면 나는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내가 절에 안 가고, 내가 모스크에 안 가고, 내가 다른 데 안 가고 교회 나와서 내가 예수님 믿기로 결정해서 이런 삶의 모양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내가 하게 되는 나의 결단을 강조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더니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지금 하시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처음에 우리의 결단으로 이 모든 것들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은 그리스도께 접붙여져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로 지속적으로 공급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걸 어려운 말로 유기체라고 말하죠. 올게닉하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생명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생명이 흘러들어가고 이제 우리의 생명도 사실 그리스도 없이는 설명할 수가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굳이 다른 예들을 드셔도 되는데 포도나무라는 살아있는 존재를 예로 드신 겁니다. 이건 마치 우리 몸이랑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에베소서에서 몸으로서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우리는 그 지체로 붙어있는 자들이라고 비유를 하셨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런 거죠. 우리가 손이 움직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손이 움직이고 작동을 잘하고 손이 제 역할을 잘 해서 몸에 붙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몸에 붙어 있기 때문에 몸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몸에 붙어 있기 때문에 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손이 분리되어서 몸에서 분리되어서 떨어져 나왔다면 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서 떨어져 나온 것이 아니라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에 우선합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보통 신앙을 생각을 할 때는 내가 뭔가를 한 다음에 내가 뭔가를 순종을 하고 잘 산 다음에 그것을 얻어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건 결국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내가 떨어져 나와 있는 손인데 거기서 내가 손 역할을 잘 하면 하나님이 날 이쁘게 보시고 나를 당신의 몸에 손으로 써주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애초에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살아있기에 손이 손 역할을 하는 것이지 내가 뭘 잘해서 붙어서 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의 연합의 의미이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연합에서 열매를 설명하시는 이유입니다. 이 얘기가 너무 하고 싶으신 거예요. 얘들아, 열매라는 것은 너희가 열매를 맺으면, 다시 말해서 손이 손 역할을 하면 몸에 갖다 붙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다라는 뜻은 생명이 줄기로부터 나오고 있다는 뜻이야. 열매를 맺고 있다는 건 나한테 붙어 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생명이 나로부터 공급되는 한 가지인 너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 손이 몸에 붙어 있는 한
반드시 손은 꼼지락거리게 돼 있고 뭐라도 하게 돼 있고 손으로 쓸모있는 일을 하게 돼 있어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보게 되는 그리스도인의 연합의 참 귀한 의미입니다. 이거를요, 저희가 이제 구원이란 무엇인가 시리즈 안에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구원 안에서 이 연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더 잘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구원에 대해서 저희가 참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르심에 따라서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거듭났다라고 표현을 했었죠. 죽었던 자가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것에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았던 삶에서 회개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으로 나아가겠다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너는 학생증 먼저 발급을 해줄게 라고 했다고 저희가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렸죠. 그리고 나서 멈추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의롭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언제까지요? 마지막 날 이를 때까지, 주님 모습으로 완전히 화할 때까지, 변할 때까지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아들이자 딸로서 우리한테 그렇게 해주신다는 내용을 함께 배웠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이제까지 살펴보았던 이런 내용들은요, 사실 구원이라는 이 놀라운 역사를 한번 이렇게 쭉 펼쳐놓고 저희가 그것을 단계별로 설명해 본 겁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상태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지금 내가 여기에 있는 상황입니다라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것은 우리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한순간에 몇 가지의 구원의 측면들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렇죠? 의롭다고 하시는 것과 우리를 양자 삼으시는 것과 내가 믿는 것과 이런 것들은 한순간에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해를 좀 잘 하기 위해서 이걸 좀 펼쳐놓고 하나하나씩 단계를 구분해서 설명을 하면서 깊이 있게 묵상을 해본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뭐냐면요, 이 전체 과정을 하나의 숲을 통째로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심지어 뭐라고 말해도 되냐면요, 구원 그 자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세요. 그리고 죽었던 우리들을 다시 살리십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우리를 연합시키심으로써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과 우리를 연합시키심으로써 생명이 거기서부터 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기 시작하고요, 말라붙어 있던 그 가지에 생명이 공급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생명을 공급받은 열매가 이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전의 삶에서 회개하여 돌이키고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살기로 합니다. 이게 바로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우리한테 부어주셨기에 회개의 열매를 맺고요, 그리고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믿은 이후에 지속적으로 우리가 의롭다고 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의롭게 되어져가는 그 모든 과정은 결국 무슨 과정입니까? 나한테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그 가지에 계속 생명을 퍼다 날라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생명력이 계속 퍼다 날라 주셔서 우리 안으로부터 성령께서 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게 만드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인이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정말 과장법이나 무슨 거짓말이 아닌 겁니다.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애초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어서 당연히 은혜이고요, 그 이후에 맺은 열매도 회개의 열매가 되었든 믿음의 열매가 되었든 의로워지는 열매가 되었든 그 다음에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변화도 결국은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에게 공급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것들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열매는 어디에 맺힙니까? 줄기입니까? 가지입니까? 가지에 맺힙니다. 그렇죠? 가지가 뻔히 붙어 있는데 줄기에 열매가 달리진 않습니다. 줄기는 가지에 맺힙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가지가 내가 잘해서 열매 맺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냐는 얘기입니다. 그럴 수가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 열매가 가지 끝에 맺히기 위해서는 줄기로부터 지속적으로 양분이 공급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는 비록 내 삶에서 맺혔지만 우리는 누구한테 가는 겁니까? 하나님한테 가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 감사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이 오직 주님이십니다라고 모든 것이 은혜로 말미암았습니다. 주님이 아니고는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연합이 우리의 구원의 가장 본질이고, 이 연합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서 우리가 참으로 모든 좋은 것과 은혜를 그리스도로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이제 그러면 이 은혜에 대해서요, 하나님께서 그냥 단순히 여기서 그냥 끝내지 않으시고요, 이 연합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은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크게 세 가지로 설명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7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저희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이 연합을 통해서 저희가 받게 되는 은혜들을 하나씩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7절인데요. 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네. 여기 이제 뭐 단번에 보시면은 뭐에 관련된 말씀이신지 아실 겁니다. 그렇죠? 기도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라고 하셨으니까요. 근데 그냥 항상 읽으면서 은혜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면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처음에 배웠던 연합에 대한 내용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순종하는 것이 곧 연합을 해나가는 것이다 라고 배웠던 내용이 왜 그렇게 오해하기가 쉬운지를 저희가 이제부터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면 여기 이렇게 나오거든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다시 말해서 너희가 좀 내 뜻대로 잘 살면, 그렇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이니까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잘 살면 뭔가 조건 같습니다. 그 조건이 있으면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러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근데 그냥 보면, 왜냐하면 뒤에 있는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하나님, 제가 원하는 대로 다 구하면 된다고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런 장애물은 치워주시고요. 이때 이거 이루어 주시고요. 저 때 있었던 그 일은 다 잊어버리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까지 하셨는데 그걸 현실에서 우리가 경험도 못할 뿐더러 일단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이걸 조건절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순종을 하면 그렇게 해주신다는 얘기구나. 그러니까 내가 순종 열심히 잘 하면 내 기도를 다 들어주시겠다는 얘기구나. 근데 내가 기도 잘 기도를 했는데도 안 들어주시는 거 보니까 내가 순종을 잘 못해서 그런가 보다. 그죠? 저희 이제 이렇게 보통 해석을 하게 됩니다. 사실 앞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올바르게 이해를 하고 나서 이 말씀을 보고 나면 이제 드디어 새롭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처음에 나오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라는 말은 결국 그리스도와 연합하였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 중에 일부입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죠? 그게 앞에서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인 중에서 어떤 사람은 순종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순종을 잘 못하는데, 그리스도인 중에서 순종을 잘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순종을 잘 못하면 기도 안 들어주신다라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는 표현 자체가 그리스도인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였거든요. 그러면 이 말은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제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도한다고 해서 다 들어주시는 것 같지가 않은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런 얘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가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소위 말하는 기도 응답입니다. 그렇죠? 뭔가 일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기 원하는 거잖아요. 그걸 열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근데 그 가지에 달리는 열매가 줄기에서 나오는 거랑 아무런 상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줄기가 싫어하는 열매예요. 맺을 수 없는 열매예요. 그러면 그 열매를 맺고자 하는 마음이 가지에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애초부터 그 마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생명이 줄기로부터 말미암고 있으면 결국은 100% 줄기로부터 받는 것으로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전혀 줄기에서 공급하지 않는 능력으로 내가 무언가를 해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줄기는 계속해서 나에게 선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나는 거짓되게 내 사업에서 성공하고 싶습니다. 기도하면 이루어 주실까요? 당연히 안 이루어 주시죠. 왜냐하면 거짓된 것은 공급되는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맺히는 열매는
거기에서 맺히는 열매는 하나님께서 줄기가 원하는 열매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은 붙어있는 사람이 내가 어디로부터 생명을 받는지를 깨닫게 된다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같은 것을 원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열매 맺고 싶습니다. 저도 풍성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제가 그냥 제 인생이 무의미하게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열매를 맺으려면 당신의 생명력이 꼭 필요합니다. 그럼 당신은 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가 선한 것을 원하고 의로운 것을 원하고 공정한 것을 원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을 원하고 내가 사랑하는 것을 원하고 그런 것들을 내가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모든 것들을 추구하기를 원하노라라는 말씀을 저희가 듣습니다. 그러면 가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저의 모든 생명력이 줄기인 당신으로부터 나오니 말씀하신 그것을 저도 너무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방향으로 살아나가고 그것을 방금 읽었던 7절 말씀대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일치가 되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해서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 열매는 나의 열매가 됩니다. 왜냐하면 나한테서 맺혔거든요. 가지 끝에 열매가 달려있잖아요. 그런데 이 열매는 누가 맺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맺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실까요? 안 기쁘실까요? 당연히 기쁘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기쁘시다고 해서 나는 어떨까요? 나도 동일하게 기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해서 맺은 열매거든요. 이걸 내가 싫어하는데 억지로 맺은 열매가 아니라 내가 원해서 맺은 열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게 되는 그 마음을 합치시키는 과정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우리가 모든 것들을 이루게 되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이것이 첫 번째로 저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의 은혜로서 받게 되는 놀라운 기도응답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인데요.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네, 이것도 사실 비슷한 오해를 하기가 참 좋습니다. 여기 이렇게 나오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러니까 일단 이걸 딱 듣자마자 무슨 생각이 듭니까? 일단 압박감이 좀 오죠.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는구나. 왜냐하면 조건이잖아요. 그러면 왜냐하면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열매를 많이 맺어야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영광을 받으시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 처음에 딱 이 구절만 보면 어떻게 들립니까?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많이 써야 되는구나. 그렇게 해서 내 삶에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한테 그거를 잔뜩 하나를 안고 가면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와, 내가 너무 기쁘다, 장하다, 우리 아들 잘했다, 우리 딸 잘했다 라고 하시고, 그러면 이제 네가 제자라고 불릴만 하구나 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제 이름이 영광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압박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그래야 그래도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 것 같은데, 그러려면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근데 열매를 맺으려면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럴 힘이 없는데 어떻게든 해내야 될 것 같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열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되려면 이 열매 좀 좋아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열매가 좀 반짝거리고 그래도 3등보단 2등이 낫고 2등보단 1등이 날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니까 열매가 그만큼 풍성해야 하나님께 더 많이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항상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2등을 해도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2등밖에 못했어요. 그러니까 1등 빼고는 세상에서 다 불행한 거예요. 1등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다 실패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을 철저하게 오해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였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죠. 앞에서 살펴보았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토대로 이해를 하면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그제서야 새롭게 올바르게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처음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조건절 맞습니다. 근데 이 조건 앞에 하나가 더 있었죠. 열매를 어떻게 맺습니까? 어떻게 하면요? 줄기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어떻게 맺습니까? 물어보면 앞에 하나가 더 있었어요. 줄기에 붙어 있으면 자동으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자동으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명력이 지속적으로 거기에 공급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열매를 많이 맺으면이라는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그 생명력을 지속적으로 공급받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된 자는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거고요. 그리고 그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큰 열매를 맺는다고 영광을 받으실까요? 그게 아니에요. 무슨 열매든 맺으면 영광을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열매가 어디서부터 나왔는데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는 큰 열매 맺고요, 누구는 작은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겉으로 봤을 때 큰 열매가 더 이쁘고 아름답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영광을 받으십니다. 작은 열매를 통해서도.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건 우리가 뭘 해내가지고 가져온 열매로 평가를 하신 다음에 감정을 하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그 일을 했다는 사실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붙어있지 않았으면 이 열매를 애초에 맺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제가 이 열매를 작은아마 제가 맺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2달란트 주셔서 2달란트 남겼습니다. 옆에 다른 가지는 어떻습니까? 저 5달란트 주셔서 5달란트 남겼습니다. 주신 생명으로 좀 큰 열매 맺었습니다. 주신 생명으로 저 사람이랑 비교하면 좀 작은 열매지만 그래도 애써서 열매를 맺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를 인하여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영광을 받으신 그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제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은 무조건 열매를 맺게 된다면, 그리고 그 사람들을 제자라고 말한다면,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자는 여러 그리스도인 중에 일부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 전체입니까? 그리스도인 전체입니다. 제자는 제자반 끝낸 사람이 제자가 아닙니다. 제자는 특별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만 제자가 아닙니다. 자기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마치 다른 사람들과 구분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건 성경을 오해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제자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제자는 언제까지나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언제까지 따라갑니까? 스승님이 갈 때까지 따라갑니다. 어디서 멈춥니까? 스승님이 안 멈추면 죽어도 안 멈춥니다. 스승님은 계속 가세요. 근데 나는 갈 때까지 갔다고 여기가 끝이야 라고 하고 거기서 주저앉았어요. 제자가 아니죠. 제자는 가시는 데까지 가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자의 목적지는 장소가 아니라 수준이 아니라 스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앞으로 나아가자고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얘기합니다. 아니, 예수님, 저는 제자가 아니에요. 저는 제자반도 안 했어요. 제자반을 했지만 거기까지는 아니에요. 그 수준은 저한테 너무 많아요 라고 얘기하고 거기서 주저앉습니다. 결국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저는 제자가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자가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결국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사실 다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그 걸음이 힘겹더라도, 그리고 그 걸음이 느린 것 같더라도 옆 사람과 비교해서 하나님 진짜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거 열매 맺는다고 제가 간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에도 불구하고 그 걸음을 그리스도를 쫓아가며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가는 것, 그의 삶이 바로 제자의 삶이고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사실을 저희가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등장하지 않았던 단어가 하나 등장했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놀랍게도 이 사랑과 함께 순종이라는 단어가 같이 등장합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접붙여졌다라는 것, 그리스도께 접붙여졌다라는 것은요, 생명을 주께로부터 받는다라는 뜻은요, 다름 아니라 사랑의 연합을 하였다라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는 그 사랑으로 우리의 존재가 가득하게 되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돌려드릴 수 있고, 그리고 이웃에게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뜻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연합을 할 때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순종하게 된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됩니다. 억지로 사랑하는 마음도 없는데 무조건 지켰으면 하나님이 괜찮다고 얘기하실 거라는 얘기가 아닌 거죠. 우리가 순종하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랑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힘겹게 뜻을 꺾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죠? 누군가에게는 주일 아침에 나오는 게 너무 힘들 수 있습니다. 뜻을 꺾어야 되겠죠.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너무 어려울 수 있고요. 말씀 한 구절 읽는 것이 너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뜻을 꺾어야 되는 과정들이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오늘 내가 힘들지만 나의 이 연약함과 죄악됨을 꺾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사람들을 사랑할 때 이런 일 더 많죠. 사람들을 사랑할 때 우리가 뜻을 꺾어야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의 성격과 다르게 행동해야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아야 될 때도 너무 많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말을 용기를 내서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수많은 상황들이 존재합니다. 뜻을 꺾어야죠. 상당히 어렵고 힘들고 지칩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어디 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여서 나의 뜻을 꺾고 이 길을 나아가는가가 우리에게 결국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서 이 모든 기도, 순종, 그리고 사랑, 그리고 중간에 함께 살펴보았던 제자로서의 삶이 온전히 이해되고 통합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의 마지막 모습이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끝에 우리 모두에게 얻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기쁨입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했어요. 저는 불행하지만 그랬으면 됐어요.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했어요. 그래서 저도 너무 기뻐요. 왜냐하면 저도 그거 원하거든요. 저도 기쁘고요. 하나님도 기뻐요. 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찾아야 매던 그 참된 기쁨의 삶은 결국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 되면서 올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빼앗기지 않는 기쁨을 누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